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서 오늘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이 아침, 그러나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기에 얻게 하신 귀한 하루임을 인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원동력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 순간 많은 삶의 도전들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능히 주님을 닮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살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도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의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 주님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고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모든 일이 현재이며 시간의 길고 짧음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아니 창세 이후의 수천 년이 단지 하루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지연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늙습니다. 주름살도 늘고 머리도 휘어지고 또 다리에도 힘이 빠집니다. 이것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초청할 때 말이죠.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왜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공유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죠.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더딘 것 같으면 실상 더딘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넓게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면밀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초집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돌이켜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할 습관과 생각과 삶의 패턴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 아침에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모습. 제가 예루살렘 사진을 제 책상 위에 이렇게 하나 붙여놓는데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의 성전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역사는 과연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더디 온다. 삶에 깊이 젖어서 주님의 오심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더딘 것 같지만 밤에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의 재림의 날에는 현재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런 이 청년계의 시스템이 아니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체질이라는 말은 스토이키아라는 말인데 원소들을 가리킵니다. 이 원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이것은 인류가 이루어오는 모든 문명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을 통하여 지금의 이 시스템들, 천의계의 시스템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올겨울 참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계속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추웠지만 북극의 남극의 빙산들, 얼음들은 여름이면은 싹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해수면의 온도가 변화되어서 지구 전체에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고국 땅 한국은 예전과 같은 온대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서 산의 나무들의 수목이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처럼 점점점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망가져버린 지구, 이 지구가 주님 오시는 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찢기고 망가진 지구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러한 정말 엄청난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면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재림의 날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천연계의 모든 사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갯불이 땅의 불과 연합하면서 산들을 용광로같이 불타게 할 것이다. 용암의 홍수가 도시들과 촌락들을 덮칠 것이다. 높은 바위들이 지각의 윤기로 인하여 다량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져 솟구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엄청난 인명의 손실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속에서 노아를 보존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엄청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수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 두려움은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인즈 오브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전능자의 손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당황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9세기에 타락한 거민들을 멸망시킬 때 그는 땅속 깊이 손을 뻗치사 거기에 숨겨둔 그분의 무기 곧 물을 끄집어 내어 쓰실 수가 있으셨다. 다시는 물이 지구 파멸에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무기들은 땅속 깊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지 않고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숨겨두신 무기들이 꺼내어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연합하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무섭고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로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사도 베드로는 계속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의 원소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 더러워진 현재의 세상은 뭐예요? 다 이제는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해야 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나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막 뒤바뀌고 그렇지만은 종국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를 왕노릇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왕하니까 옛날에 왕과 같은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거룩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거민들에게 흩어져서 그들에게 이 지구에서의 영적인 승리에 대하여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현실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함과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축축히 죽이시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 아니 현재를 통하여 지키실 그 약속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 많이 아픕니다. 여러 사람이 군감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일을 통해 주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